할렐루야. 2020년 성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고, 또 여름철에는 많은 비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이 한 해가 이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제 이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압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
저 십자가 죄는 당하셨도다. 그 과실관 쓰신 대주 배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길이 나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여관 쓰고 다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길을 떠나 방황할 때에 그때마다 벌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참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저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사업보다는 저의 생각도로 쓰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될 입으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흉보는데 열을 올리면서 소진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과 손과 발로 주의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기보다는 세상 헛된 일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헛걸음을 일삼았던 공범자의 발걸음을 이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들이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이제 몇 분 있으면 2021년 새해가 오게 됩니다. 그동안 올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해 성구 영신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니 올해 마지막 날까지 다사다난했던 이런 한 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영광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힘있고 즐거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는데도 새해가 되면 흥분이 되고 즐겁고 그래서 마음이 들떠 있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새해가 되어도 별반 느낌이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이런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그 자체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더 사랑스럽고 더 즐거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테니스 세계의 정상을 차지했었지만은 자살을 시도했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죠.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윈블던에서 나는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가장 나이 어린 선수였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아주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가시 같았습니다. 이런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만이 아니죠. 그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는 소년 시절에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질문에 정상에 도달해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자살까지 시도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오직 그분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의미와 목적과 희망을 갈망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갈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지요.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누구든지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때 정상을 소망하며 정상에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실망하는 사람들은 이 백해뿐만이 아니었죠. 한때 우리나라도 복싱이 아주 인기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싱을 했고 여러 명의 세계 챔피언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권투하는 날이 한번 돼보십시오. 시내가 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꼭 주일날 저녁에 권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권투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배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챔피언에는 잘 오르는데 오랫동안 그 타이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후일 그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오직 챔피언의 소망을 두고 달려갔는데 막상 챔피언이 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운동을 게을리 하다 보니까 챔피언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요, 평생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새로 시작되어지는 2021년도를 맞이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더불어서 이 신년은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도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권력자도 부자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많이 갔죠. 아마도 이것은 지금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여러 곳을 견학했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능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이라 그 큰 왕의 무덤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야, 무덤이 저렇게 크네. 그 후에 피라미드라든가 진시황의 무덤을 보면서 더 감탄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목회자가 되어서 다시 그런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모두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고 위대했던 인물이라도 죽고 나니까 고작 남기는 것이 무덤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무덤을 보아도 감탄하기보다는 그저 안타깝기만 하죠. 사람이 이렇게 유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더구나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족끼리, 친구끼리 서로 서운하다고 싸우는 사람들도 보지요. 믿었는데 배신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다가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서운해서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고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지 거기다가 절대적인 소망을 두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자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고 그래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유혹할 만큼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쉽지 않는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곧 끝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멋지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세상과 접해서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매력이 그만큼 대단한 거죠. 만약 세상에 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지요. 그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뒤집어질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나 노아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소망을 두던 그것도 끝이 있고 끝이 남에 그곳이 그 어떤 곳보다도 끔찍한 지옥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물질도 명예도 그 무엇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에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는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서 6절 이후에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를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본을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라면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흔히 쓰는 말로 손해볼 일이 없는 거지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해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물질의 문제, 풀리지 않는 건강의 문제,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 오랫동안 기도해도 전혀 영적으로 변화가 없는 주변 사람들의 문제, 이런 등등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지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다 그만두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후손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37편 25절과 26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도 귀한 신앙의 고백이죠. 왜 성경이 야곱을, 요셉을,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극단적인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고통을 겪은 분이 계실지는 몰라도요, 참 사람이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들을 이들은 모두가 다 잘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어려운 일을 수없이 많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갔고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천국을 소개하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일은 정말 복된 일이지요. 저는 2021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부와 가족이 또 소망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폴트르니에라는 스위스 내과 의사이면서 정신과 의사지요. 제가 항상 10월 마지막 주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중에 듣는 귀라고 하는 제목의 신앙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금실 좋은 남편과 아내로 소문났는데 한 번은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아내는 평화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그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그 말에 그의 남편 트루니에 박사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치유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보낸 후에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우리 모든 성도가, 부부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성취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성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며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저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소망이 하나님이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부르고 죽도록 성구 영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새 2021년도를 맞이하여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송구 영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사로 노래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옵소서.